2025년도 오늘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 주예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오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서 건강을 주시고 주예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또 맑은 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 주예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며 이제 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한 주간에 2026년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끝났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잘못되면 그 고백이 화가 됩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은 이 고백이 잘 되면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만남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고백을 하며 새로운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과 함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2025년 에벤에셀, 하나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입니다. 돌, 도움의 돌. 왜 도움의 돌을 세웠을까?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에 무엇라고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2025년도는 무슨 해였습니까? 성장의 해였습니까? 성취의 해였습니까? 기쁨의 해였습니까? 아니면 만족하는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성취가 어떻게 다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다음 약속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중요한 그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스바의 모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사무엘, 그리고 장소 미스바, 그리고 기념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죠. 사무엘,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산케 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의 그 모든 날 동안 사무엘이 요구하는, 사무엘이 소망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들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망한 대로, 소원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이 흐려지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방탕한 자녀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됨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 기억된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나아가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그는 기어서 성소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영성입니다. 감성이 둔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 감성이 약해진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도 이젠 충격이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무너져 버렸어요. 윤리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도덕성도 없어졌습니다. 양심도 무뎌졌고요. 물론 신앙인의 영성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길이 있어요. 마지막 끝나고 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능력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왜 일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먹을 걸 위해서 삽니까? 돈을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고 지식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오르려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선지자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생명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돈이,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며 몸의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어서 됐습니까? 그만큼 행복합니까?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먹거리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버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지식을 갖는 것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가진 것만큼, 아는 것만큼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진 것만큼, 아는 것만큼 자유하지 못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가졌다고 됩니까? 많으니까 되는 거요.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 지식을 가르쳐주고 많은 걸 물려주고 많은 걸 갖게 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해주면 그가 나를 존경할 줄 알았지.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오늘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근단 길로 갑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또 하나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들고 갑니다. 전쟁에 들어왔을 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환호성이 벌어집니다. 와,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요, 그곳에서 전쟁에 실패합니다. 패망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나중에 에베네셀 되는 그곳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가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법궤가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법궤가 능력 있는 게 아니, 성경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된다. 아니요. 기도하니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아닌데 그 사람 귀에 듣기 좋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삶이 그런데 그의 수고와 노력과 그 집중이 오늘 에베네셀이 진정 에베네셀이 되고 임마누엘 되는 그 과정이 기록이 7장에 기록이 됩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돌아갑니다. 처음에 아스도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를 남겨놓고 휴전을 합니다. 거기서 다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소장이 점령하지 못한 곳에서 자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양보한 거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도스로 가져갑니다. 다곤의 신전에 꽁꽁 묶어갖고 자기네 신상 앞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신상이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놓고서 다시 법궤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요, 팔이 부러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조화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신성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다른 데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가드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독종이 일어났다. 몸에 종기들이 나고 독한 종기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법궤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법궤를 딴 데로 가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 6 왕국이 함께 동맹 맺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죽고요, 독한 종기가 또 생기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법궤가 온 날서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니 이 법궤를 갖다 다시 돌려보내주자. 그런데 이 법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자연이 파괴됐으니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젖을 떼지 않은
이제 송아지를 뒤에다 두고 젖소를 갖다가 둘을 수레를 끌게 해서 벗개를 거기에 싣고 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그 베스메스로 가면 이건 저들의 신이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그 자기 송아지 쪽으로 돌아가면 이건 그들의 신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스메스를 가는 그 젖소들이 뒤를 돌아보며 자기 송아지를 향해서 음메 울고 울면서 계속 베스메스로 갑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음메 울며 저 어린 송아지 뒤에다 두고 가는 그 어미 젖소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건, 그리고 똑바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 글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스메스로 왔을 때 거기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벗개를 들여다봅니다. 벗개가 이상하다, 여기에 무슨 효염이 있나 하고 거기 가까이 갔을 때 성경에 보면 70명이 죽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리일 것 같아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안 계셔서도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있어. 스스로 역사하신다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늘 두렵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7장, 본문이 있는 7장 1절 길랏 여아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으로 벗개가 가고요. 아미나답은 그걸 갖다 20여 년 동안 정성스럽게 구별되어, 성경은 1절에 그 중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건다. 하나님의 벗개가 없이도, 그리고 20년이 지나간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벗개 없이도 살 수 있고 벗개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마음이, 공허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성경은 사모하니라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하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끊어야 될 것 끊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지어야 될 자를 짓고 함께해야 될 자를 함께하며 내 마음과 내 자세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고. 둘 중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들이 다 그 말씀대로 한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을 한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건다. 이게 첫째입니다. 2025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이 된다면 1단계 첫째는 그냥 은혜로 접어두자고요. 아직은 은혜로 접어두자니까요.
진짜 도우셨습니까? 아직은 은혜로 두자.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망노는 살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사무엘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회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누구요? 사무엘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귀를 통해서 듣고 계시다고. 하물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저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세상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서 미스바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미스바에 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 사무엘이 대표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미스바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모으고 쳐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나?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건 이제 큰일 났다, 또 죽었다. 20년 동안 평안한 게 아닙니다. 계속 거기다가 바치고요, 1년에 2번 이상 추수할 때마다 모든 것 빼앗기고요, 철기 조각만 있어도 가져가니까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그래도 죽이지만 않으면 먹고 살자고 목구멍이 포도청. 그게 사는 겁니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자연에 꼼짝 못하고 환경에 꼼짝 못하고 마치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자연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에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래서 남은 게 뭐요? 한번 생각해보라. 아직도 두려워한다. 왜요? 하도 땅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요.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젖되지 않은 어린 양을 갖고 어린 양으로 온전히, 오늘 성경 말씀 있는 본문에 보면 온전한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오늘 예식도 있고 또 송구염신 예배도 있으니까 전체를 다 이제 순서에 따라 시간을 재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고 20분에 설교 시작하면 한 30분, 25분에 시작하면 55분 이렇게 하고 30분 설교 중에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설교라고 하는 30분 동안에 감동을 주고 결단을 주고 거기를 바라보게 해야 돼. 250여 명 넘는 예배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걸어가면 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느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진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걸음을 따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을, 이적을 본 그 사람들 역시도 의로운 자라는 말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가 뭔지는 모르고 정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절, 다 내년에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현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지만은 3절 전체를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헨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보호입니다. 헨이라는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십니다. 행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이것을 가는 길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은혜에 그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은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은혜의 개념 통합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때, 확인되어질 때 은혜. 2025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도 2026년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인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1년 살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씩 웃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가 딱 시작되면 하루가 주어졌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 건너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하는 그 아침에 저는 살았다. 매일매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삶 속에 하루를 마칠 때 또 기도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끝이란 마지막이라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세요. 또 한 가지,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2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에베네셀이란 이 탑을 쌓고 기념비를 만들 때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4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에 법궤를 빼앗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여 년 이상이 지나서 오늘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게 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데서 고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벨가레까지 그들을 밀어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20년 30년 이상을 계속 오면 뺏기고 줘야 되는 이 백성이 추격하고 나갔다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도움의 그 고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미스바, 신앙 부흥의 새로운 운동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는데, 성서학자들의 말로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신앙 부흥의 시작입니다. 영이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더 나가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하반절,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다 이전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혹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단순히 그게 아니요. 내 삶 속에 자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 사건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고, 이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한,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바로 이 돌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2025년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하고 말하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할진데, 2026년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넓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폭이,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